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어떠십니까? 녹록지는 않죠.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습니다.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참 많은 힘이 듭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정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사실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과 또 얼마나 많은 장치들 그리고 꾀가 필요합니까? 또 얼마나 철미한 계획들이 필요합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 우리가 살아남아야만 하는 세상입니다. 그게 어떤 길이든 간에 목적 달성을 위해서 가리지 않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이겠죠. 마음이 굉장히 높고요, 또 머리가 비상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그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너무나도 반대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계속 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오히려 더 많은 꾀를 내고 더 많은 방법들을 갈구해야 되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강한 마인드와 강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고 해도요, 우리는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을, 그 많이 가진 사람들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그렇지도 않고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머리를 쓰지 않고 살면요, 저도 어렵습니다. 교육자니까 항상 경건하게 고귀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때로는요, 더 피터지게, 더 더럽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는 법 다 동원해서 법적으로 다 이게 버무려서요, 제일 추악하고 제일 더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회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방법이다, 저렇게 사는 것이 방법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을 잘 사는 것이다, 이런 1차적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포인트를 잡고자 하는 것은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대로 살아가는 것인지, 그것이 과연 시냇가에 심긴 나무의 길인 것인지, 그것을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 그 길이 그냥 내 스스로의 꿈으로 정하고 나가는 사람의 길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받아서 나가는 길인지, 그것을 본질적으로 점검해보자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목동이었어요. 그것도요, 7 형제 중에서요, 막내였습니다. 근데 더 큰일 났던 것은요, 그 형제들에게도 그리고 아버지에게도 크게 사랑을 받거나 크게 기대감을 받았던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꿈을 주셨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왕이 되었죠. 그리고 그 왕이 이 시편을 썼습니다. 왕이 시편을 썼는데요, 다윗이 직접 썼는지 아니면은 어떤 대피라는 사람들을 시켜서 썼는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썼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시를 썼는데 그게 성경으로 기록되어졌다는 거예요. 그게 참 대단한 겁니다. 그 기록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뜻합니까? 여기서 좀 이렇게 우리가 인상되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여호와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에는 여호와를 따라가는 사람, 바로 아슈레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 그 다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어떤 이미지를 계속해서 성경에서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지 그것과 반대되는 길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는 고백을 끊임없이 하면서 바로 하나님을, 여호와의 음성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그 사람은요, 다른 것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악인의 길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꾀의 길을 선택할 수 있지만 선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로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걷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교만한 자, 거만한 자, 뭐 나는 별로 오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이 말씀은 좀 쉬운 것 같은데, 아니요, 원어를 조금 더 정확하게 살펴보면요, 조롱하는 자, 비웃는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 굉장히 많이 조롱하고 굉장히 많이 비웃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가요? 굉장히 많이 조롱하고 비웃는데요, 그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릇에다가요, 비커에다가요, 개구리를 넣습니다. 개구리를 넣는데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가 넣으면은요, 개구리가 팍 하고 튑니다. 당연히 튀겠죠, 뜨거우니까. 근데요, 개구리를 넣어놓고요, 이제 불을 서서히 가열하면은 개구리가 처음에는 시원하다, 시원한데, 괜찮은데 합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나요. 그럼 좀 따뜻한데, 이거 괜찮은데 하고 이제 탁 이렇게 자리를 잡습니다. 좋아 하다가 이거 뭐 사우나가 따로 없는데 아주 좋아. 그러다가 익어서 죽는 것입니다. 이 악인의 길도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그냥 걷습니다. 그 자리를 걸어요. 악인들의 꾀의 자리를 걷습니다. 처음엔 긴가 아닌가 뭐라, 알아도 그냥 걸어요. 그냥 걷는 건데 내가 여기 자리 잡을 것도 아닌데. 근데 그 다음에는요, 자리를 잡습니다. 위치를 딱 잡아요.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딱 섭니다. 그 다음에는요, 아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것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처음에는 내가 그냥 깃털 악인인 줄 알았어요, 내가. 근데 5년 10년 지나고 보니까 내가 깃털이 아니라 몸통인 거예요. 내가 악인의 몸통인 것입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소개팅에 나갔는데 막 상대방이 막 수덕수덕거려. 폭탄이 나왔어. 폭탄이. 뭐 그런 경험 없으시겠죠? 네. 폭탄이 나왔어. 막 그러는데 나중에 뒷얘기를 들고 보니까 그 폭탄이 나인 거예요. 나는 그럴 거라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복 있는 사람, 나는 이게 복 있는 길인 줄 알고 걸어왔는데 복 있는 사람의 길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주야로 그래서 밤에 자지 않고 계속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성경에 보면 여호와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 이름인데요. 왜 여호와라고 되어 있냐면 이게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뜻인데요. 옛날 그 이스라엘 이제 백성들은, 이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감히 하나님을 쓸 수가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쓸 수가 없어서 목욕 재개를 다 하고 아주 정결한 마음으로 아도나이 이렇게 썼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쓸 수가 없어서 대신 다른 이름으로 썼던 거예요. 자,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여, 묵상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그냥 그냥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그냥 생각하고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보고, 이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계속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 읊조린다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좀 더 나가면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부에서 암송 많이 하시죠? 암송을 한다는 것입니다. 암송을 하면요, 그 말씀이 내면화가 되죠. 내 것이 됩니다. 근데요, 이 묵상이라는 것을요, 그럼 언제까지 해야 되죠? 한 100구절만 외우면 되나요? 500구절만 외우면 되나요? 아니요. 미완료예요. 끝나지 않는 거예요, 이건요.
계속해서 읊조리고 되뇌이고 언제요? 밤낮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기 그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3절에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와져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우리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될 수 있고요, 그 나무가 열매를 준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무가 심겨져 있는 나무가요, 힘들다고 도망가는 거 보셨습니까? 도망가지 않죠. 혹시 한 번이라도 보신 분이 계십니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막 안 되겠어, 자리를 옮길래 옮기는 나무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네, 힘들다고 자꾸 도망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자꾸 있어야 돼요. 심겨져 있으면 나의 때가 언제인가, 나의 왕국은 언제 도래, 이러지 않아도요, 심겨져 있으면 됩니다. 여기서는 이런 컨셉으로 살아가야겠지, 저기서는 좀 이런 컨셉으로 살아야겠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돼야 되겠지. 아니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부자가 되겠지, 이렇게 하면 내가 형통하게 되겠지. 아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으면 됩니다. 우리 부서에 좀 열매가 없는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프로그램을 확 돌려야지. 안 되겠어요. 확 돌려야지. 그런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심겨져 있어야 모든 것이 복된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사람,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가 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게요, KH라는 단어인데요, 무슨 말이냐면요, 한 호흡으로 끝난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뭘까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쉽게 표현하면 그러다 한 방에 훅 간다, 이런 거예요. 바람이 불면은 사라지는 벼와 같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인내해야 되고 막 이렇게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어렵게 맺은 열매가 있는데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요, 열매를 맺다가도 훅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 방심하면 안 됩니다. 나무든 벼든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바람은 다 붑니다. 그런데 그 바람이 불 때 내가 말씀에 심겨져 있는가, 심겨져 있지 않는가, 그리하여 내가 흔들리는가 흔들리지 않는가,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심판 중에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죠, 악인들이요. 근데 이렇게 구절을 보면요, 지금 계속 악인들은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의인이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의인이 이렇게 하면 형통해지고, 의인이 이렇게 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왜 이런 말씀이 아니라 계속 악인 이렇게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요, 포인트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통해지는 게 포인트가 아니에요. 빨리빨리 복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이게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말씀에 심겨져 있는 것, 그것이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악인들에 대한 경고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빠밤 6절에 드디어 의인이 나옵니다. 거기 의인에다가 빨간 줄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의인.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죄송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큰일 날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빠밤, 의인이 나왔습니다. 등장했어요. 우리가 의인인 것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렇게 밝혀주세요. 내가 계속 이렇게 노력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 같아도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나는 계속 악인인가? 아니요. 6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인 거 인정해 주시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죠. 인생 살기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도 사실 말이 쉽지 너무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왜냐면 그렇게 살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막 세상에서 자꾸 낙오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보면은 이런 노래 있잖아요.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런 노래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좀 아닌 것 같고, 나의 길을 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의인의 길로 가고 있다는 것을 정녕 확실히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세요. 내가 심겨져 있는 게 의로운 길이라는 것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세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요. 근데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닌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의인인지 악인인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바로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원하시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왜 굳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구원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말씀대로 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구원받으면 끝난 거잖아요. 아니요. 말씀에 근거해서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고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성문서의 첫 번째 책입니다.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대표성을 띠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문서 전체의 말씀을 대표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요,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말씀에 심겨진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요, 왜 시편 맨 앞절에 이런 말씀이 나올까요? 바로 이 뒤에 나오는 모든 시편의 말씀들을 묵상할 때 시냇가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전체를 읽기 전에 이 구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뭐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의인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렇게 내가 뭐 살지 않으면은 내가 뭐 심겨진 사람이 아니고 그런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가? 아니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노력을 해야겠네. 기도고 나발이고 그냥 내가 노력을 하면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다윗의 언약에는요, 무조건성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하나님의 사랑에는 무조건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죠.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너 절대 버리지 않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 그러시면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게 별로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원체 먼저 크기 때문에 뭐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게 없죠.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겠다고,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해주시겠다는 무조건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심겨진 자의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말씀에 심겨져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만약에 말씀에 심겨졌는데 우리가 말씀에 심겨진 어떤 분량이 만약에 뭐 요만큼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만큼만 갚아주신다. 그러면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요만큼밖에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갚아주시기 때문에 말씀에 심겨진 자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주신 자의 삶을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말씀에 심겨진 사람이 됩시다. 우리 말씀에 심겨진 교회가 됩시다. 우리 교회만 다니지 말고요, 말씀에 심겨진 교회가 됩시다. 교회가 되라고요? 교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됩시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메말랐다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가 메말랐습니까? 선교가 메말랐습니까? 아니면은 무엇이 메말랐습니까?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모든 세상들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사랑이 메마른 것 같습니다. 사랑이 항상 사랑이 메마른 것 같아요. 믿음이 굉장히 믿음이 강하다, 약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믿음, 그리고 어떤 선교 현장에서의 어떤 그 헌신, 어떤 그 성실성들 이런 것들은요, 너무나도 강한 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 정말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사랑이 없는 분들. 교회 안에서요, 다 사랑받고 싶습니다. 다 인정받고 싶어요.
근데 사람에게 상처를 받으면요, 우리는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죠. 노력을 합니다. 계속 노력합니다. 죽도록 노력합니다. 내가 가진 걸 다 걸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모든 걸 다 걸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도 실패하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 내 신앙 그냥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모든 인간관계를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적대시해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힘든 건 힘든 거지만 내 광야에서 힘들다고 자꾸 그렇게 관계를 끊어버리면 안 됩니다. 힘들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셨던 그것을,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노아를 사랑하셨던, 요나를 사랑하셨던, 죄 많은 다윗을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이해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 사실 처음에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어려웠어요. 왜냐면 이들은 다 죄가 너무 많거든요. 그 죄가 또 커요. 하나님 말씀 거역죄, 술 취한 죄, 참 다윗은 참 죄도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전과 한 17번? 정말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사랑하고 사용하셨다는 점입니다. 내가 자꾸 상처를 받을 때요, 나를 미워해? 나를 무시해? 저것들을 다 죽이고 나의 세력으로 나의 왕국을 세워서 이러면 안 돼요. 아닙니다. 말씀에 심겨진 사람의 삶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열쇠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열쇠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으로.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힘겹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을 미워하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오는 문을 전부 다 꽁꽁 닫아버려요. 그런 경우 있어요. 관계가 틀어졌어요. 근데 다가가려고 그러는데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열어주지 않는 거죠. 왜? 상처가 너무 많아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는 마음문을 열고 연합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 그 교회 지금 선교 중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선교 사진들 가운데 그 이제 벽에 붙이는 사진인데 손에 손잡고 사진이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그게 오픈마인드. 예. 오픈마인드라고 해서 막 형제님들 자매님들 막 형제님 가셔서 자매님들한테 막 오픈마인드 막 이러시면 안 돼요. 그런 게 아니고요. 정말 사랑하는 연합의 모습은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소문에서 자유롭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역사는 어떻습니까? 역사는요,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이 됩니다. 소문이라는 것도 거의 비슷해요. 힘없는 사람들이 아무리 내 편을 만들려고 막 소문을 내도요, 그 소문 잘 안 퍼집니다. 근데요, 힘이 센 사람들이 소문을 한번 내잖아요. 그냥 이렇게 한마디 하자면요, 그 소문이 확 교회를 뒤집습니다. 세상을 뒤집어요.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승기를 잡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퍼뜨리는 소문에 마음을 움켜잡고 막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렇다고요, 나도 내 편을 만들 거야. 그래서 내 편을 만들고 막 전부 다 막 차단시키고 막 수구림 막 일부러 막 하고 거기에 또 동참하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 소문 때문에, 또한 그 소문 때문에 막 정체성이 흔들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지 마십시오. 내 정체성이 흔들릴 때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이 새로운 코드로 연결될 것입니다. 새로운 경로로 다시 접속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누가 내 정체성에 자꾸 참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거 두려워했던 사람이 접니다. 저 사람은 저래, 이 사람은 저 그 말에 굉장히 막 팔랑이 꼈어요. 너무 마음 아프고.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죄인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요, 자꾸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려요. 자꾸 보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보이는 인격을 버려버립니다. 보이지 않는 자존심 때문에 내가 교회 안에서 보이는 인격을 버려버려요.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자꾸 막 화를 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더 위대하다고, 더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왜?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정체성을 공격하고 내 자존심을 공격하고 심지어 내 가족을 공격하고 내 부모를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우린 견뎌내고 참아내야 돼요. 왜? 그 다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그 시점, 그 때를 위해서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현 시대에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 우리 교회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동원해서 억압과 억눌림을 사단이 시작합니다. 그때 자꾸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메시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거기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다면요, 그것은 더 이상 그 사람이 내게 주는 시험이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자꾸 거기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나는 경건하게 살고 싶은데, 나는 좀 이렇게 좀 착하게, 좀 멋지게 크리스찬처럼 살고 싶은데, 저는 너무 힘든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닌가 봐요. 어떡하죠? 왜 이렇게 힘만 들죠?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어디 다윗이 뭐 깨끗하게만 살았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의 전과 전과 77번이 뭐예요? 그냥 사형이죠. 사주했잖아요. 직접 죽인 거나 마찬가지죠. 사형이에요. 그냥 다윗은. 그냥 하나님께서 쓰셨잖아요. 때로는 논쟁하고, 때로는 신앙 없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다른 것들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더럽히는 것 같고, 때로는 신앙의 회의가 막 주변까지 막 어둠으로 몰고 가는 것 같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고 찌질하게 굴고 진상 부리고 하나님 앞에 울고, 그러다가 또 변태처럼 갑자기 춤추고, 이게 다윗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셨고, 그것이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요, 다윗이 막 삐릿삐릿,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삐릿삐릿 막 이게 적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기계적 영감설이라 그러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유기적 영감설이에요. 유기적 영감설. 이거 말고 더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나누도록 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의 감정과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감정과 경험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힘든 것, 지친 것, 나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아닌가 봐.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힘들기만 하지. 아니요, 다윗도 힘들었어요. 그 위대한 왕이었다는 다윗도 힘들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쓰임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요,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회개하면요, 회개를 하면은 천국을 가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천국을 못 가고, 물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천국을 간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럼 내가 죽기 전에 죄 많이 짓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딱 회개를 해야지. 그러면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말이 있죠. 의뢰의 법칙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꼭 언제 죽을지 모르고 확 데려가십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다 뻥이고요. 그런 거 없고요. 중요한 건요, 회개를 한다고 천국 가고 회개를 하지 않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를 왜 하냐면요, 회개는 바로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걸 통해서 뭐 천국 가고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천국은 예수님을 통해서 가는 거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가는 거지 뭐 그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 없이는 갈 수 없지만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자꾸 그런 것을 오해해가지고 뭐 우리 다 뭐 다윗도 죄 다 짓고 뭐 회개했으니까 천국 갔으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에 심겨진,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의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자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힘들어. 그냥 편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어. 살다가 그냥 교육자니까 말씀 잘 알잖아. 포인트가 어딘지 알잖아. 그냥 그때만 그렇게 살면 안 되나? 이렇게 탁탁.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살면 안 돼요. 너무나도 감사한 것은요, 이런 지저분한 내용들이 성경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처음 읽는 사람들은, 넌크리스찬들은, 아니면 성경을 비판하려고 읽는 사람들은 에이 성경 이렇게 막 별의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성경에 막 비난을 합니다. 근데요, 그것이 감사한 것이란 것입니다. 왜냐면요, 우리처럼 죄 많은 인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죄 많은 애들도 하나님께 쓰임받았구나, 이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그 말씀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셨구나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의인들만 오고 이런 사람들만 오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가 없겠죠. 그래, 내가 다 안다. 너 연약한 거, 너 죄 많은 거, 너 매번 쓰러지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래, 나에게로 와라.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도 정직한 기도, 하나님 앞에서 다 된 것처럼, 굉장히 경건한 것처럼, 완벽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만약에 시편에 기록되어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어요. 우리가 때로는 악인의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악인의 길에 설 수 있어요. 앉을 수 있어요. 그 자리에 완전 철푸덕 앉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아무리 죄의 구덩텅이로 가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십니다. 물론 자유의지가 있어요. 무조건적으로 그냥 이끌어 주시는구나. 아니요, 그러진 않으세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언약 백성의 삶으로 풀어 놓아 주신 것이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마음속에 죄를 짓죠.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들, 미워하는 사람들을 숙청하고 싶은, 죽여버리고 싶은 마음까지 갑니다. 우리 마음에서 끝없이 살인을 합니다. 미워하기만 해도 살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정말 살인을 하고 싶어 해요. 조선생님 어떻게 그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는요,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올라서면요, 우리가 어떤 위치로 가기만 하면요, 자꾸 반대 세력을 숙청해요. 그건 정치든 세상이든 다 똑같아요. 교회도 똑같아요. 다르지가 않아요. 자꾸 반대 세력을 숙청하려는 이기적인 살인 성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못을 하였어도 말씀으로 계속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변화될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를 해야지, 자꾸 우리가 어떻게 숙청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우리 조선 옛날 왕조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피로 물들인 교회가 자꾸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자꾸 마음으로 영적으로 살인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끌어안아야 돼요. 맛있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맛이 없답니다. 좋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싫다죠. 날씬하다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이용석 전도사입니다. 사랑의 반대말이 무엇입니까? 옛날에 유명했던 말인데요. 안사랑? 미움? 아니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무관심들을요, 사랑의 주소로 옮겨야 합니다. 우리 함께 죽이자의 삶이 아니라 우리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나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심겨진 교회가 됩시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